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71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라는 것은 이제 다윗 언약이 이제 체결된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언약, 바로 어제까지의 말씀 7장에서의 말씀이죠. 자,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자, 다윗은 주변의 국가들과의 전쟁을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죠. 다윗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겠다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 이겨요. 다윗이 다 이겼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6절의 후반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승리의 주체자는 주님이십니다. 자, 다음 말씀 계속 보면요. 그때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 왕은 하닷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한마디로 도이가 지금 자신의 적을 이긴 다윗에게 이제 축하 인사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다윗과 이제 좀 친하게 지내서 자신들이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략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람은 은과 금과 노스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온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 다윗이 에돔의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자, 다윗은 이렇게 어느 곳으로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다윗과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느냐? 아닙니다. 다윗은요, 전쟁에서 이기면서 전리품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울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명목으로 살려뒀던 사울과는 좀 다른 뉘앙스의 그리고 다른 분위기의 정복들과 또 전쟁의 승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정말 애써서 이긴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은요, 과거에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와중에서도 이 승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우선순위는 여전히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빼앗아온 모든 물건들 가운데 주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렸던 것을 우리가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기록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란 말은 코헨이라고 나오는데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이 대신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왕에게 있어서 이제 백성들의 여론을 이렇게 조사하고 수렴해서 왕에게 말하는, 그렇게 왕의 어떤 최측근으로서 백성들의 말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세워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누리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누리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보면은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공평하고 의로운 법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7장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언약만이 아니라 그 언약에 합당한 삶, 바로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 다윗의 형통의 비결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잘 됐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쫓겨다니든 전쟁에서 승리하든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승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생각할 때도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에서 떠나야 할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승리하든 패배하든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승리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좋은 학교를 가거나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란 주님의 통치,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삶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